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예, 사실 별 설교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성경 이 부분을 한 10번만 읽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고 가시면 사실 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느끼고 지키고. 자, 오늘의 제목은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몰라요?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때 제대로 딱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제가 자리를 정해줍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무슨 악기, 여기는 누구, 피아노는 여기,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준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게 기준입니다. 군대에서도 있잖아요. 딱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김덕원 목사님한테 김덕원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쭉 쓰시오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쓰게 돼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김덕원 목사님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한 줄로 옆으로 쭉 쓰세요. 그러면 횡렬로 쭉 쓰면 목사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은 사실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해서 약속을 해놓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약속을 해놓고 기준을 정해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고 따라야 되는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은 뭐냐면 제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앉아 계시고 이쪽에도 앉아 계세요. 요 중간 요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앉은 거예요. 그죠? 의자 놓을 때도 그래서 기준은 사실은 어느 단체나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생각이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권사님을 중심으로, 집사님을 중심으로, 여전도의 회장을 중심으로, 찬양팀 리더를 중심으로. 이게 기준이에요. 심각하세요? 왜 이게 설교 듣는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누구나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정해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약속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사실 제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약속을 해놓고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면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의 기준을 어디다 놓고 사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에 분명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기준을 삼고 살도록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평가를 받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에 그 기준을 무엇을 두고 사냐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방황해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어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쉽사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지혜와 명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잠언에.
우리들이 지혜롭고 명철을 얻으려면 사실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지혜롭고 제대로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여기도 그렇고 저 말하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저 일도 생각. 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명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 우리 교회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무진장 더운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 확 열어놓고 바람 소리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이 있으면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 준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매주 하는 목사님은 이 준비하시는 시간하고 정성과 기도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진짜 힘든 겁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는 1시간 반 설교해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못하는 세상이었는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도 많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이 저거 아는 얘기인데 저거 나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내가 듣고 그냥 알고 끄떡끄떡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중심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깨달으셔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일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거의 다 무시해요. 거의 다 무시.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섭고 우리들에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인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부엌 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칼에 따라서 음식이 참 이렇게 예리하고 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 잘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요리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식당에서 2년 일했었는데 그 칼이 안 갈아지면은 일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르려고 그러니까 칼이 묻으면 얇게 안 잘려져요. 그래서 그 칼을 쓰기 전에 뭐를 하냐면 그 칼을 양쪽 날을 잘 갈아요. 여러분 아시죠? 칼이 묻으면 절대 채소를 내가 원하는 굵기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운동력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이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얼마나 우리 몸속에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주고 찔러주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참 동안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사탄과 마귀와 악인들을 본받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주 모여서 아니면 월요일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육자분들이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조금 괜찮은 말 한마디 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세요. 참 내가 평생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깨닫지 못하긴 뭘 깨닫지 못해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속에 다 있는 얘기 주로 많이 하고 올바르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슨 뭐 좀 다투고 정신없는 얘기하고 막 고민하는 얘기하면 제가 은근슬쩍 한마디 싹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싹 해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명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 그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 집에 민규 있잖아요. 민규. 꼬맹이가 있는데 얘는 무슨 학교에서 고민이 있거나 무슨 자기가 여기 와서 유학 와서 고민하는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참고 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무슨 지가 딱 알아들으면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왜 이렇게 애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걔한테 성경 말씀 그대로 조금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걔가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지혜는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면 그게 내 지혜가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걔가 뭐라냐면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속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가만히 저 얘기는 내가 다 아는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지혜롭다는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힘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날마다 그냥 그대로 있고 새로워지지 않은 거 보면 항상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진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수준이 낮은 그러한 부분에 중심이 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내 능력과 판단이 그 속에서 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들이 속상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속상해요? 무슨 말을 해줘도 말을 듣긴 들어도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듣고도 또 다른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 고민을 해요. 있잖아요. 제가 삶이 사는 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러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판단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조금 3시간 후에 만나면 똑같은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 얘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왜 그런 걸 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지혜롭지 않게 살겠다. 나는 그냥 이 수준대로는 살겠다. 나는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나빠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힘들게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 진지하게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힘들어 하시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들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사실 그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러시겠다고 느껴요. 우선 저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만 봐도 속상할 텐데 이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저 고통스러워서 속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에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내가 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중심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는 거하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포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달랐습니다. 네? 지혜를 구하다가도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죄 아니면 실수에 할 수도 있지만 지혜조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믿음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거 보통 자신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저를 본받아서 살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 좀 자신 좀 없어요. 그냥 전 노력을 저 스스로만 열심히 하는 편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진짜 본받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이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성질도 될 수 있고 특징도 될 수 있고 전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지키고 살면 너희를 칭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저는 교회 다니긴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참 다니긴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거의 반은 졸고 그냥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열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고 살아도 됩니다. 이런 믿음의 진짜 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살 정도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름이라 성도들이 힘든다고 그래서 길게 됐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손가락질하고 딸이 손가락질합니다. 엄마가 집사야. 아빠가 목사야. 우리 큰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만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더 이상은. 그래 내가 좀 하다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아빠가 자격이 정말 없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받는 그 모습 우리들에게 주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정말 생명을 다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 진짜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금도 전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놓고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부부가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할까? 저 사람은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교회를 같이 가고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살고 싶은데 왜 저런 삶을 이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도 기준을 잃고 살면 여러분들은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을 받게 하기는커녕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기억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날로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자마자 교회 문 나가면 다 까먹고 그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속상한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렇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아니면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으시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따라가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나를 본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욕 많이 얻어먹고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방황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준을 바로 잡고 제대로 잡는 것은 지혜롭고 내가 현명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지? 나는 매사에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으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내가 하는 말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거역하면 그 자식들은 정말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면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그 순간에 내가 기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기준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체험상, 신앙의 그 체험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판단되면 내 현실을 다 접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욕심이 만큼 커 있어가지고 내 현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달, 두 달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나 내가 선택을 내 스스로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주셔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 축복이나 준비된 것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내 머리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행하고 판단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충고 같은 거 별로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별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재미있게 약을 올리거나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는 거는 해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그 사람을 내 생각이나 내 말로 자꾸 뭔가를 바꿔놓으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별로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고 행복한 얘기만 하고 농담은 좀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지혜를 전해주고 명철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생명을 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귀한 생명을 내가 어디에다 기준을 놓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들아 들어라. 여러분, 딸이라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딸들아 들어라,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딸은 듣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던지면 받아야지. 던지면 자꾸 버리면 안 돼요. 피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간직해야 돼요. 응? 여러분,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거나 안 듣거나 자꾸 말을 흘러들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제대로 신뢰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멋있게 명령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곧바로 보면 내 생명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셨다 볼 수도 있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아파서 병들어서 내가 나중에 힘들어질까 봐 조마조마하시죠? 온누리교회 저번 주에 하영조 목사님 65세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분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안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간암이나 뭐 아니면 뭐 수술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렇게 뭐 투석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근데 그 병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었던 것 같아요.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쭉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쭉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읽어보니까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삶을 사신 분이구나. 참 부끄럽다. 제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목사님은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참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갈까 찬양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를까 괜히 꿈을 꿔봤어요.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있는 거예요. 항상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뭔가 조바심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모임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확신과 신뢰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참 속상해요. 네? 이 하나님의 그 표현, 그 말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목사님, 김덕원 목사님이나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참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이쁘다 하고 계속 칭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알밤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그 정도 아니에요. 참고 참으셔도 우리보다 더 참고 그 인내심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받아서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고 사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면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명철을 구하고 우리들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며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되이 듣지 않고 깊이 간직해서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